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소 난해한 구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난해 구절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3절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땅 백성들로부터 나온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본문이 난해 구절에 해당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다시 말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면,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터를 세우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번제를 드리는 것도 축소해서 드리거나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터 위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를 다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난해한 구절인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살펴보면 초막절 절기를 다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고레스 칙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삭슬 주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성전 건축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기초를 놓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내용이 3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시편 126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편에서도 소리를 질렀다, 함성을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과연 두려워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어지는 4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 인근의 대적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하죠. 우리도 이 대사역의 건설 공사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들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도대체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 주눅들어 있었다라는 맥락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는 그들이 두려워했다. 무리가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왜 본문이 난해 구절인지 조금은 납득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접속사 키에 관한 것입니다. 키라는 단어는 영어의 as라는 단어와 흡사하다는 거죠. 해서 그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 라기보다는 흔히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 하여 비록 무엇이지만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죠. 무리가 비록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역에서는 이 키를 despite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에 관해서는 유다, 예루살렘 지경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불과 5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이 귀환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주석가들의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었던 인근 지역 백성들로부터 나왔던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나 살펴보았더니 창세기 15장에 등장했습니다.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을 버려놓고 있는 중에 갑자기 흑암이 아브라함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죠. 바로 이때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두려움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느꼈을 두려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두려움,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두근거렸던 일이 무엇인지 떠오르십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두근거렸던 일, 제게는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학교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을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렸던 일입니다. 그 식기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은 대단히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반 아이들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커밍아웃의 순간이었죠. 아마 그 식기도가 두근거렸던 이유는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담임 선생님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시절이죠. 선생님의 기호나 취미나 관심사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미혼에 젊고 컴퓨터를 잘 하시는, 무엇보다 불교 신자였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날은 선생님께서 몇 명의 아이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장기자랑을 시켰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앞으로 수줍게 불려 나왔습니다.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아이였죠. 교탁 앞에 선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교실에는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것은 저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장기자랑을 시켰는데 어떻게 학생이 학교에서 종교 편향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더구나 선생님이 불교 신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이는 듣기에도 오금이 저리는 찬송가를, 교회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들었던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주변 친구들을 쳐다보며 선생님을 힐끗 쳐다보며 마치 경멸하듯 그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인상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세월이 지나서도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두려움이 바로 그때 그 아이, 친구 장선자가 장기자랑을 시켰을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를 부르며 느꼈을 두려움은 아니었을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기자랑 한 번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불이익을, 모든 멸시와 조롱을 감당하겠노라고 선언하는 선언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친구들의 시선도, 혹시 모를 선생님의 차별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런 주저함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미지에 대한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녀석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신의 장기자랑이 찬송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교실 안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온 두려움이 녀석의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녀석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어찌 보면 생존의 두려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들은 너무 당당했습니다. 긍지가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위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과 방식과 태도에 대한 거절을 선언하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붙잡겠다는 세상을 향한 담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세상과 불화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짐에서 온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감내하고 그들은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세상과 화목한 교회, 세상과 화목한 그리스도인이 각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목한지 세상과 추호의 이질감도 위화감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찬송을 불렀던 친구를 떠올려 봅니다. 도시락을 먹기 전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던 모습도 떠올려 봅니다. 시대와 불화하겠다는, 세상과 불화하겠다는 다짐으로 오직 주님을 붙잡겠다는,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의 선언을 친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단호하게 할 수 있었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줄 불이익과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겠다는 의지의 다짐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 벅찬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세상을 향한 당당한 선전포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언 앞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